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원양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35살 된 아이 닥터인데 안과 의사예요. 이분이 후베이성 이번에 그 바이러스가 시작된 우한 중심병원에서 눈 치료하는 의사를 보고 계셨는데 작년 12월 성탄절쯤에서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오는데 증상이 과거의 그 사스하고 너무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양이라는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화난 수산시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병이 시작된 그 수산시장입니다.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다 사스랑 똑같은 바이러스 증세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사람 내과 의사도 아니고 외과 의사도 아닌데 안과 의사예요. 안과. 눈 시력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니까 직감적으로 이게 큰 전염병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알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사람들이 에이 무슨 큰 전염병이 도냐고 다 이상 없이 건강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니까 SNS에다가 올렸어요. 요즘 뭐 페이스북도 있고 막 올리니까 사람들이 듣고 정말 큰일 났느냐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순경이 찾아왔어요. 중국 공안, 중국은 경찰을 공안이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유언비어를 이게 유포해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벌을 했어요, 이 사람을. 이제 풀어주긴 했는데 다시는 이 전염병이 돈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각서 쓰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병이 창궐하기 시작해가지고 꼭 20일 만에 중국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WTO가 국제재난사태를 선언했어요. 그 사이에 어제 이렇게 신문 보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거의 1000명에 가깝고요. 걸린 사람이 4000명에 가까운데 이게 줄어들 생각이 없어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또 지금은 서울 시내가 유령도시처럼 되고 있대요. 사람들이 백화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학교들이 전부 한 달씩 개학 연기됐습니다. 졸업식 다 취소됐어요. 극장에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병원만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현대차고 무슨 뭐 기아차고 차 생산 공장들이 다 멈췄어요. 부품이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3억 명을 이렇게 밖에 여행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중국 인구가 한 15억 되는데 3억이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각 인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도시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도로마다 다 순경이 찍히고 바리트를 쳐놓고 버스고 기차고 비행기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배도 못하게 해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갇혀 살아서 지금 밖에서 음식을 줘야만 살 수 있는 인구가 3억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자꾸 번지니까. 다행히 한국은 아직 사망자는 없는데 자꾸 확진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자가격리자들도 1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원양이라는 사람이 이 사태를 먼저 알아보고 의사니까 빨리 나라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하마터면 징역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환자들을 보다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사망했습니다. 딱 걸린 지 2달, 환자 본 지 2달 만에 자기가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뭐 중국은 의료진은 뭐 전부 차출해가지고 지금 막 거기에 고치느라고 다 보내느라고 지금 의사, 간호사 태부적입니다. 병상도 부족하니까 그냥 뭐 일주일 만에 수천 개씩 병상을 막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유치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 전염병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까지 번질지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원양이라는 사람이. 홍콩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싫어하는데 이원양은 막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세계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거하고 이원양이 주장하는 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사람들이 진실을 알리는 걸 막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까지 중국 공산당이 그걸 막고 살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거의 그냥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무슨 얘기만 하려면 페이스북도 못하게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언론 통제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안과 의사가 말을 했으면 좀 조사해보면 되잖아요. 그걸 잡아가두는데 며칠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금방 잡아가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리느라고 공산당이 지금 생긴 지 8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어요. 공산주의 그만하자는 거예요. 전염병이 돈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입을 막은 결과로 지금 3억 명이 갇혀 살아야 되고 1,000명이 한 달 안에 목숨을 잃었는데, 이걸 알리는 사람을 세상에 감옥에 가두는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딨냐 이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따져도 늦지 않은데, 아무튼 자기네 나라 체계에만 반대하면 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말하면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그 칭화대라고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어요. 시장윤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시진핑 물러나라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그만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공산주의도 있고 나라도 있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날리고, 지금 여지까지 공산주의에 이르들었던 사람이 천안문 사태 때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데모할 때도 안 흔들거렸는데,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공산주의 문 닫을 정도까지 지금 백성들이 화가 나 있어요. 여지까지 뭐 했냐 이거.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정권도 무너지고요, 문명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원양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억울하지 않냐 그랬대요.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간 거.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지금 억울한 게 문제냐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막아야지. 더 멋있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를 가둔 자기 나라에 대해서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 나라가 그렇게 생긴 걸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안 막으면 우리 전국 중국 모두 다 죽어나간다 이거예요. 빨리 고치라고 하는데 자기가 전염이 돼가지고 죽으니까 이 사람이 시진핑보다 더 백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병에도 쉽게 넘어지고 죄에도 쉽게 넘어지고, 인간이 문명을 너무 자랑하고 기술을 너무 자랑하니까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열어보면 바벨탑이라는 게 있어요. 바벨탑이 무슨 탑인 줄 아십니까? 탑이죠. 그 탑이 왜 올라간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면 하나님도 무섭지 않다. 그래서 받은 저주가 뭐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뭐 전염병보다 더 무섭죠. 말이 안 통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짐승보다 월등한 이유가 사회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기 때문에 감히 다른 짐승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 하나 흩어놓으니까 같이 살지 못하고 흩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문명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하고 얼마나 편리하고 안락한 세상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냅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손길만 조금만 그만두시면 전부 다 죽은 목숨인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주시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그것이 구름기둥으로 바뀌어서 저들의 체온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뱀과 정갈밖에 없는 그 땅에 그들이 40년간 맨발로 다닐 때에 정갈과
불뱀들이 땅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셔서 아무도 물리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론이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그 갈대 상자에 막 담아서 피신시켰던 미리암도 세상 떠났어요.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하는 버릇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주시고, 물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적들도 항상 이기게 해주셨는데 항상 이기고 복받고 채워지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불평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도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이 철학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불평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불평해야 사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이제 길을 가다가 에돔이라는 백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에돔이 길을 안 비켜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땅 못 지나간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걸 싸워서 통과하든지 아니면 비켜서 우회해야 되는데,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우회합시다. 그리고는 3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이 민족을 데리고 우회를 했어요. 근데 우회해서 도는 길이 홍해 옆길로 지나가는데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후도 너무 뜨겁고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막 짜증이 난 거예요. 덥죠. 마실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여지까지 잘 지냈는데도 또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막 불평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원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5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인도해낸 것도 이제 불평이야. 인도해낸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 말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노예로는 살았지만 먹고 지내는 데는 불편이 없었을 건데 우리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저게 뭐죠? 저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좀 정확합니다. This reasonable fo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못 먹을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먹지도 못할 못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만납니다. 저 하나님 주신 몇십 년 동안 먹은 저 만나를 이 못쓸 놈의 음식이라고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웃음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다 참으셨는데 이 못쓸 놈의 음식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이거 음식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광야 40년을 지금 잘 살았는데 저것 때문에 안 죽고 살았는데 이 못쓸 놈의 음식을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근데 저는 불뱀을 보냈다기보다는 본래 광야 땅바닥에는 불뱀의 세상이에요. 땅 밑에는 불뱀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불뱀과 정갈의 땅이라고 말하는 게, 거긴 사람이 안 사니까 야생동물들의 천국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불뱀이나 정갈에 물리지 않게 하신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불뱀들이 땅 위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는 누가 뭐 제초제 뿌린 것도 아닌데 뱀들이 다 땅속에 숨어가지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슬금슬금 다 나와가지고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들이 사람이 지나갈 때는 안 나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땅 밑에서 불뱀이나 이 정갈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붙들어 놔서 아무 뱀도 못 올라왔는데, 이 못쓸 놈의 음식 줘가지고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준 게 그렇게 고맙지 않으면 한번 너희들 스스로 견뎌봐라. 그리고 뱀들 보고 이제 나와도 된다. 그러니까 뱀들이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나왔더니 웬 고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독이, 이 불뱀이라는 거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이 이제 물린 사람은 이게 뭐 1시간 안에 죽는 겁니다. 독이 막 쫙 퍼져가지고 그냥 몸이 막 퍼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도 이게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금방 알아챈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 같으면 이게 왜 뱀이 나왔지? 이러면서 엉뚱하게 딴 거 찾다가 다 멸망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서, 이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모세를, 우리 지도자를 불평한 벌이구나. 그러고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이 발이대로 싹싹 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회개하면 그때 바로 모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70번, 즉 7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불뱀으로 죽어 마땅한 불순종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로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불뱀의 독은 1시간 안에 퍼져서 사람이 다 죽는데 아마 수십만 마리 뱀들이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 다 물어 죽이고 있으니까 이걸 고쳐주는 방법이 일일이 가서 뭐 기도해 줄 시간도 없고 약을 타서 나눠줄 시간도 없으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쳐다보는 방법. To see is to live란 말이에요. 보기만 하면 살아요. 만질 것도 없어요. 거기까지 가까이 갈 것도 없고 그냥 바라보면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긴급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로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에 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달았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지금 막 다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높이 올린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자들은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고개를 돌려서 저 언덕에 세우는 장대 위에 뱀을 보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보기만 하세요. 본 사람 다 독이 갑자기 감쪽같이 다 사라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살아? 뭐 약을 줘야지. 이러면서 끝까지 그 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굉장한 학자이자 상원의원쯤 되는 사내들인 유인은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얻는 길이 다른 게 없고,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를 달아서 구리뱀을 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당대의 상당한 학자고 또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지를 지켜봤더니 정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 죽이겠다고 그 향품을 내놓고 숨은 제자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서 온 세상의 인류가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과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대니까, 전염병이 그렇게 몸을 무섭게 죽임을 당하게 하듯이 죄도 우리의 심령을 죽이게 하니까, 그 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 세대에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그동안 개발한 수많은 문명과 기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도 얼마나 편하고 뭐 인터넷도 얼마나 편하고 지금까지 세계 여행하기 편한 시대가 없어요. 요즘은 통역기까지 나온대. 통역기. 내가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 나라 말로 샬라샬라 하고 나와. 그 사람이 샬라샬라 얘기하면 내가 우리말로 알아들어.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하고 아마 귀에다 꽂고 다니고 나중에 머리에다 집어넣고 다닐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몰라요. 가상현실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전염병의 이 창고를 바라볼 때에 인간의 문명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콜레라 다 잡았습니다. 뭐 패스트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서운 전염병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 잡은 게 아니에요. 그 병균들은 병균들대로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약을 뛰어넘는 병균들이 더 자기들이 스스로 변신해가지고 변형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인간의 목숨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세상의 기후를 바꾸시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것 외에는 이 전염병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문명, 이 기술, 이 안전한 세상, 여행 다니기 너무 좋고 정말 모든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 이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통하여 문명의 이 밝은 빛을 활용해 보라고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지름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사는 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불뱀의 형상을 다시 바라봐야만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출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대의 죄의 전염성과 죄의 파괴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움을 입고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전염병은 몸만 망가뜨리지만 죄는 우리의 인생과 심령까지 망가뜨립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잡혀간다고 그래요. 중국이나 우리 고국은. 또 사재기. 요즘 마스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지금 마스크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마스크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사재기만 해도 처벌을 받아요. 학교도 학원도 다 문 닫고 연기하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살아야 이게 힘이 있고 이게 혜택이 있는데 지금은 만나는 게 서로 두려우니까 얼마나 이게 큰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게 죽음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음도 이 죄도 전염한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기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힘이에요. 이 죄의 힘은 하나님 없는 문명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돼야 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예수님께서 죄에 둔감한 세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에 취하고 편안함에 취하고 또 세상 정욕에 취했다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무것도 칭찬받지 못하는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과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둠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이 위험성을 알려서 그들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보여주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핵전쟁이 아닌 것이 이제 알게 됐어요. 핵전쟁은 일으킬래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가 정말 멸망하는 것은요, 전염병이에요. 13세기에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이름이 흑사병이냐? 사람이 죽으면 까매져요. 그래서 거물 흑자에 죽을 사자를 써서 흑사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으니까 중세가 무너졌어요. 중세를 지배하던 지배층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대가 열린 겁니다. 르네상스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가치를 열어주게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얽매였던 이 잘못된 문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을 다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후추를 좀 얻으려고, 후추가 그땐 굉장히 중요했어요. 후추를 인도에서 샀는데 인도가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됐어요. 이슬람이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후추를 사러 바다로 반대쪽으로 가면 인도가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신대륙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추를 사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스페인 병사들이 수백 명 건너갔는데 그로부터 10년 안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유럽에 있었던 지독한 전염병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 남북에 있었던 사람들, 원주민들한테 옮겨서 얼마만큼 죽었느냐면 당시 인구의 95%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5%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죽인 게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콜레라, 흑사병 이런 게 돌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문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병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세운 문명이요, 금세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혜택을 누려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늘 불평이 많아요. 늘 원망이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부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마음이 돌아가고, 어두웠던 시대에 세례요한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대들처럼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우리를 보내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소리를 내고 알려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한참 창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도시마다 다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시신도 치우고 다 태우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다 깨끗하게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장갑을 끼고 항상 씻으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중세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화장실이라는 개념, 화장실하고 집하고 사는 데가 구분되어 있질 않았다고요. 이게 근대의 인간에게 준 축복입니다. 화장실이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혼잡되어 있는 거예요. 배설물도 뭐 음식하고 다 섞여 있고 이런 시대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구분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시신들을 다 이렇게 매장을 하고 또 막 썩은 음식이나
이렇게 불결한 게 있으면 전부 청소하고 다니면서 도시를 열심히 1년 내내 이렇게 깨끗하게 했더니 병이 잡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죽어가는 사람이 없고 감염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도산, 산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음식도 가려먹고 몸도 마음도 청결하게 항상 깨끗이 목욕하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또 자기 주변에 더러운 거, 부정한 것, 죄된 것은 성경 말씀에 있어서 다 치우고 그러니까 병균이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 병든 도시를 치료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놨더니 병이 도망가 버리고 더 이상 병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영웅 아닌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레위기에도 말씀이 돼 있고 민수기에도 말씀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부정한 것은 손대고 접촉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그게 접촉됐으면 깨끗이 씻으라고 돼 있고 며칠 동안 자가격리 그거 더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스스로 부정하면 일주일 동안 진안에 두르지 말고 혼자 격리돼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다시 모시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의 축복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인지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깨끗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죄와 사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받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